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서부터 우리 14절까지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돌아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고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을 또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본 드라마의 내용인데요. 참 인상적인 장면이라서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미국 드라마였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한 70대 되는 노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내가 남편을 떠나게 됩니다. 나 이제 당신과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나 이제 그만 당신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아니 우리 그동안 행복하지 않았느냐, 내가 당신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우리가 어려움도 없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왜 갑자기 떠나가려고 하느냐. 그런데 아내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떠나가는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계속해서 붙잡다가 왜 떠나가는지 이유라도 이야기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 70살 정도 된 아내가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 혹시 내가 좋아하는 꽃이 무엇인지 알아? 묻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황당하니까 화가 나서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 당신 좋아하는 꽃은 왜 물어?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지금 남성분들이 별로 안 참석해서 물을 수가 없는데 남성분들이 있다면 아내분이 좋아하는 꽃이 무엇입니까? 대답할 수 있는 남편이 있을까요? 저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저의 아내는 수국이라는 꽃을 좋아합니다. 중요한 건 한 번도 사준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드라마의 남편이 황당해가지고 아니 지금 이 상황에서 아니 왜 지금 좋아하는 꽃을 물어? 그랬더니 이제 아내가 또 묻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좋아하는 옷 색깔이 무슨 색깔인지 알아? 남편이 갑자기 말문이 막힙니다. 여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 줄 알아? 내가 밤마다 혼자 보면서 눈물 흘리는 드라마가 뭔 줄 알아? 이야기할 때마다 남편이 아무것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40-5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남편은 돈 벌고 열심히 사는 데만 관심이 있었지 아내한테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예. 그때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쓸쓸했을까요?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서운했을까요?
사람이란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같이 살면서 가정을 이루면서 교제를 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의 관심을 공유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관심을 갖는 것을 같이 관심을 갖는 것을 인격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에 가서 남편한테 여보 이것 봐봐 이런 일이 생겼대. 그럴 때 남편이 아무런 관심도 안 가지고 그게 뭐가 중요해?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그래.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상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서로에게 서로 이런 관심을 공유하는 것을 인격적인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요? 내 인생에서 내가 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과 나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신앙을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 비유의 말씀을 흔히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천국 비유이기 때문에 사실 해석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고, 또 이제 계속 읽었지만 이 천국 비유들은 또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살짝 바꿔서 자신들의 어떤 그 교리에 맞게, 교주의 이익에 맞게, 입맛에 맞게 바꾸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만 똑 떼어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말씀을 보면 잘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단의 가르침과 이 말씀적인 가르침의 차이는, 이단들은 항상 말씀의 한 구절만 떼어와서 그 부분만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씀적으로 이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떤 배경에서 나왔냐면, 우리가 21장으로 돌아가 보면 21장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성전을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이제 23절에 보니까, 21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지금 대제사장들과 이제 이 장로들이 나와서 무슨 권한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떤 권위로 일을 했느냐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대답하지 않자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뭐냐면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첫째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할 때 첫째 아들은 예 하고 갔는데 나중에 안 갔고, 둘째 아들은 아니요 했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갔습니다. 일하러 갔습니다. 둘 중에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예. 그게 이제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이제 지난주에 포도원 농부의 비유,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포도원 틀을 짜는 것까지 다 만들고 외국에 나가서 이제 종을 보내서 맡겨진 농부에게 열매를 달라고 하니까 농부들이 종을 죽이고, 그래서 아들을 보내었는데 아들마저 죽였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비유죠.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오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왕이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였는데
많은 사람들 초청했는데 다 자기 일 때문에 오지 않고, 그래서 왕이 화가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 길거리 가는 사람을 불러 잔치를 채웠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뭘까요? 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신들의 영적 상태가 이렇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뭘 공통점으로 이야기하냐면 다 천국 비유입니다. 다 천국 비유인데 너희들이 지금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들 이제 빼앗기고 이제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리라. 이 세 가지가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 비유에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오늘 비유인데 공통점 세 가지 비유에, 이 세 가지 비유를 여러분이 깊게 묵상하다 보면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곰곰이 세 가지를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하나님의 감정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의 분노의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31절 첫 번째 비유의 결론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야, 너희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뒤에 들어가더니 못 들어가고 차라리 세리와 창기들이 들어가리라. 얼마나 하나님 화나셨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제 조금 화나신 거고, 두 번째 비유에 보니까 41절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두 번째 비유에선 진멸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비유의 결론에 보면 더 무서운 답이 나옵니다. 22장 7절 말씀 보니까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비유에 보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무척 화가 나신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비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화나 있다, 이렇게 지금 분노하고 있다, 그걸 갖다 비유를 통해서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들으며 당황스럽죠. 하나님 왜 내게 화내십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장 당황할 때가 언제냐면 누가 나에게 화를 내는데 왜 화를 내는지 모를 때가 당황스럽습니다. 직장 상사가 나한테 화를 내는데 왜 화를 내지? 아버지가 나한테 화를 내는데 왜 화를 내지? 남편이 내게 화를 내는데 왜 화를 내지? 뭔가 내가 잘못한 것 같아서 화를 내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봐도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왜 내게 저렇게 화를 내지? 그때가 가장 억울하고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이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기분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화를 내지? 우리가 10년, 20년, 아니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잘 섬겼는데, 그 멋진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드렸는데, 하나님께 그렇게 화려한 예배와 제사를 절기 때마다 드리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몇 가지나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진멸한다고 하는데, 바깥쪽에 다 쫓아내버린다고 하는데, 우리의 권한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정성껏 섬겼는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따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였냐?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그 화려한 성전을 지었는데, 그렇게 화려한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게 수많은 율법을 지켰는데 그것이 내가 원하는 거였냐? 그것이 나의 관심이었냐? 내 관심은 어디 있느냐? 지금 그걸 묻는 것입니다. 내가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독생자를 통해서 내 관심이 이거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내 관심에 눈도 안 돌리고 전혀 관심도 갖지 않고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걸 무시하고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참다 못해서 지금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담겨 있냐면 오늘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이르시되, 이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유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 향한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입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천국을 갖다가 혼인잔치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어떤 혼인잔치냐면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임금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자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우리를 위한 진짜 잔치를, 큰 잔치를, 혼인잔치를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천국의 그 상급을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니까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여기서 종들이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들 이야기하죠. 그리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처음에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준비해 두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천국으로 와라, 천국 말씀을 들어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에 그들이 오기를 싫어하니까 그냥 한 번 부른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거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잔치를 베풀고 많은 풍성한 것들을 천국에 쌓아두고 지금 다 준비되었으니까 와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여러분 어떤 때 돌아보지도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 돌아보지도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관심이 없을 때, 전혀 관심이 없을 때, 요즘 젊은 사람 말로 1도 관심이 없을 때,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면 무슨 얘기 하나 돌아보는데 돌아보지도 않을 때는 1도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늘나라 천국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말씀에 돌아보지도 않고 1도 관심이 없고 천국에 관심이 없고, 그러면 무엇에 관심이 있을까요? 5절 말씀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여기서 자기 밭과 자기 사업에서 공통점이 뭘까요? 내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밭 가는 게 중요하고 내 사업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돈 버는 게 중요하고 내 앞날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내가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립되는 구조는 뭐냐면 자기 일과 천국 잔치가 대립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관점은 뭐냐면 자기 일, 지금 이 땅에서 주어진 자기 일, 그리고 천국 잔치는 관심 없는 거. 그러면 여기서 천국 잔치는 뭐냐면 영적인 거.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천국 잔치는 영적인 거죠. 하늘나라에 있는 거죠. 자기 일은 어디 있습니까? 육적인 거죠. 돈 버는 거,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안락하게 사는 거, 성공하는 거, 문제없이 사는 거,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거.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으로, 자기 일에 육적인 것만에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에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말씀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말씀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나는 지금 육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일을 해야 되는 자꾸 천국 얘기를 하니까,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나니까 그렇게 전한 사람들을 잡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모욕하고 잡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너나 잔치 들어가라. 그런 잔치가 무슨 필요가 있냐? 지금 밭을 가는 게 중요하지. 지금 사업하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조롱하고 모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게 저도 그동안은 이 말씀이 그냥 이게 천국 비유구나 이 말 그렇게 들었는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2000년 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했는데, 하나님 잘 섬긴다고 했는데, 그런데 사실 너희들 관점 다 육적인 것에 있지 않았느냐. 결국 이 땅에서 성전 짓고, 이 땅에서 너희가 높은 지위 얻고, 이 땅에서 너희가 잘 사는 것, 그것에 온갖 초점이 있지 않았느냐. 천국 말씀은 내버려두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은 외면하고 모든 것에 육적인 것에 초점이 있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국에 원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세워주실 메시아 왕국,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그 왕국, 우리 민족을 더 높여주고 우리들 더 잘 살게 하고 우리들 그 로마보다 더 크게 만들 그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그런 정치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고 우리의 영혼 구원의 부분, 천국에 대한 말씀만 전하니까 화가 나서 분노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 유대인들의 특권들을 이방에 옮기겠다고 한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2000년 전 말씀이죠. 우리랑 상관없는 2000년 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랑 상관없는 2000년 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에게, 이 민족에게, 이 교회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어떤 그 신앙의 분위기를 이제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이제 아버지랑 어머니랑 부흥 집회를 많이 참석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부흥회를 많이 열었었는데요. 부흥의 주제가 뭐였냐? 주로 이제 천국에 관한 거였습니다. 이 땅에서 슬픔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우리가 천국 바라보자. 천국에서 상급이 있다. 천국에 상급 받기 위해서 우리가 더 헌신하고 더 교회 섬기고 또 이제 사명 감당하자. 이런 게 이제 주로 주된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청년 때부터 이 메시지 분위기가 한국 교회 메시지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바뀐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제 나름대로 이건 어떤 뭐 논문의 분석도 아니고 어떤 뭐 기독교 신문의 분석도 아니고 제 나름대로 분석해 보자면 그때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2000년대 전후로 이 시한부 종말론이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야, 맨날 몇 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갖고 진짜 집 팔고 땅 팔고 막 다들 사람들이 오고 그 무슨 성교회 해가지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불발이 된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땅 팔라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다 자기 팔라고 한 거 걷어들여가지고 자기 집 사놓고 그런 사건들이 이제 2000년 전후로 몇 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천국 얘기하면 종말 얘기하면 다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이상한 사람, 천국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나서 또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2000년도 좀 이후에 이제 IMF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 물질이 없으니까 집이 날아가고 직장에서 잘리고 심지어는 막 자살을 하고 야,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되겠구나.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욕구, 세상에서의 안정에 대한 욕구, 이것이 강하게 이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교회에서 천국 말씀을 전하면 이제 제가 청년 때 실제로 경험했던 이제 말씀입니다. 주로 이제 우리 담당 교육자들이나 이제 말씀 전할 때, 야, 천국이 뭐가 중요하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해야지. 천국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냐? 야, 이 땅에서 우리가 잘 감당하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다. 자꾸 천국 바라보기보다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그런 쪽으로 이제 자꾸 이게 초점이 점점 맞춰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우리 이 한국 교회에서 천국 복음에 대한 말씀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다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상한 목사님이 아니야? 언제부턴가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 땅으로 향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하냐면, 야, 이 말씀대로 살면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말씀대로 살면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다. 모든 초점이 이 땅으로 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흐름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유대 민족들에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가 큰 교회를 세웠어? 예배가 화려해? 아, 그렇게 뮤지컬이 화려해? 아, 그렇게 성가대가 화려해? 그렇게 웅장한 예배를 드려? 그렇게 커다란 성전을 지었어? 그런데 정말 그 예배 가운데, 성전 가운데 내가 너에게 정말 주고자 하는 그 천국, 그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그 예배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어? 아니면 이 땅에서 성전이 좋으니까, 이 땅에서 받는 복이 좋으니까 그냥 이 땅에만 관심이 있어? 지금 하나님이 나의 관심은 지금 천국에 있는데 너희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고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의 상황을 통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너희 관심이 어디 있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너희 초점이 어디 있었어? 이 사건을 이렇게 주는데, 이 어려움을 주는데, 이 고난을 주는데 이 가운데서 못 깨닫겠어? 그 가운데도 못 보겠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비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 보니까 임금이 그 청한 사람들 다 버리고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11절에 보니까 임금이 손님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에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가 적으니라. 이제 14절이 지금까지 비유의 결론이죠. 근데 여기서 이 청함을 받은 자란 누굴 이야기하냐면 앞에 이야기했던 그 미리 유대인들 미리 부른 자들, 혼인잔치에 처음으로 오라고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이야기함과 동시에 오늘 이 청함을 받은 자에 누구까지 포함되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자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왕이 잔치를 벌였을 때 오지 않은 사람들한테 왕이 분노하고, 또 그 사람들 갖다가 이제 종들과 모든 선지자들 잡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진멸하는 게 이제 그 왕의 분노가 어느 정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가 앞에 그 청함을 받았을 때 오지 않는 자들, 그리고 종들을 잡아 죽인 자들을 향한 분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분노는 충분히 이해를 하죠. 근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왜 이렇게 분노하십니까? 여기서 예복이란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복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중동 관습에 의하면 그 잔치가 있을 때 그냥 우리가 스스로 예복을 준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왕이 그 잔치를 벌인 자가 그 참여할 예복을 준비해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참여할 때는 그 잔치를 준비한 왕에 대한 경외로, 그 잔치에 대한 경외를 나타내므로 그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그 잔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예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대로는 아무도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된 모습으로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런 착한 일을 많이 했더라도,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렸더라도, 아무리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더라도 나의 죄된 모습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리고,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어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내 안에 여전히 죄가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가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천국에 있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천국에 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초점은 뭐냐면 예수님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오도록 준비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예복을 입지 않은 것과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준비한, 하나님께서 그 베풀어 주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희생한 그 십자가의 보혈을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쌓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분노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그 사건을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는 것,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걸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은 뭐냐면,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우리가 범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외면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외면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분노를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부분들을 많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야,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게 많이 중요하지, 세상에서 좋은 일들을 하는 게 많이 중요하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세기서부터 모든 일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쏟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사건을 준비하고 그것을 믿고 우리가 천국을 들어오도록 준비해 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제 헤르만 바빙크라는 유명한 신학자죠. 그 신학자의 책을 참 즐겨 읽었었는데, 그 신학자가 쓴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책 제목이 하나님의 큰 일, 헤르만 바빙크의 책인데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려는 그 모든 그 계획을 책 한 권에 담고 그 책 제목을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지금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준비해서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지금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옷만 입으면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분노를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을 입었는데 나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겠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지금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단순히 한번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씻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제 원죄는 씻겼죠. 날마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 짓는 모습들, 옛자가 살아서 아직도 죄 짓는 모습들을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씻기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그 관심 대신 우리가 세상 일들, 세상 것들에 초점을 맞출 때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더 나아가서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깨닫고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우리 신앙의 이 수준이라는 것은, 수준이라는 단어를 써서 참 좀 그런데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 신앙의 수준이 어떨까요? 저 사람 신앙의 수준이 어떨까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수준이 어떨까요? 결국에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수준이 이 땅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이 땅에서 물질 버는 거,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그러면 우리 수준이 이 땅의 것으로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수준이 하늘나라를 바라보면 영적인 것이 되고, 때론 이 땅에서 억울한 일 당해도, 이 땅에서 손해봐도, 이 땅에서 정말 모욕을 당해도, 조롱을 당해도 하늘나라가 있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지. 신앙의 수준이 하늘나라로 점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수준이 땅으로 떨어질 때마다 기독교 역사상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교회가 타락하고 종교가 타락하고 성직자들이 타락하고 신앙의 수준이 영적으로 될 때마다 교회가 깨끗해지고 신앙이 다시금 영적으로 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천국 복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하늘나라로 향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합니다.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내가 천국 바라보지 못한 것, 하나님의 관심인 천국을 바라보지 못한 것, 이 땅에만 관심을 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만 관심을 두었던 나의 인간적인 육적인 신앙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금 깨닫고 천국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에만 아버지 집착했던 우리의 연약한 신앙, 육적인 신앙을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이 땅만 바라봤습니다. 주님, 이 땅에만 집착했습니다. 주님, 이 땅의 성공만을 바라봤습니다. 이 땅에서의 안전함만 바라봤습니다. 주님, 아주 말씀으로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그 말씀을 천국에 적용하기보다는 이 땅에 적용하고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성공 누리는 거,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 거, 내가 그것만을 말씀으로 적용하며 기도했던 나의 육적인 신앙, 연약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주님, 나의 연약한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천국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천국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셔도 여전히 이 땅에 아버지 소망을 두었던 아버지 나의 연약한 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자기 밭을 사고 자기 사업을 하러 갔던 그들이 바로 내 자신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예배보다는, 사명보다는, 천국보다는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가졌던 나의 육적인 신앙을 회개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육적인 신앙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육적인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나의 모든 세상적인 관심을 주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의 상급을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비유를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죽으면서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을, 천국을, 하나님 상급을 볼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영적인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정말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있는 이 나라 민족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 회개하기보다는 더 이 땅에 집착하고 이 땅의 물질에 더 집착하고 이 땅의 안전에 더 집착하는 우리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오기보다는 하나님, 예배보다 하나님께 나가는 것보다 더 안전하고 육적으로 안전한 것만 추구하고 주님, 육적인 물질만을 추구하는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입니다. 지금 무릎 꿇을 때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갈 때입니다. 더 십자가 붙을 때입니다. 더 천국 복음 붙을 때입니다. 하나님, 더 회개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민족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 우리 진일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일마다 선포되는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이 진일교회가 이 땅에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올바른 아버지 주님 성경적인 천국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일마다 들려지는 그 천국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심령 가운데 찔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찔림 있게 하시고 이 땅을 바라보던 눈들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아버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주일 말씀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진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정말 천국 복음이 왜곡되고 말씀이 왜곡되는 이 시대에 정말 복음적인 천국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전할 수 있는 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특별히 아버지 주일마다 하나님 천국 복음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듣는 이들에게 찔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듣는 성도들에게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아버지 신앙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삶의 목표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화려한 준비한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들 초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개도 돌리지 않고 자기 밭을 일하러 가고 자기 사업을 하러 가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그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주님, 오랜 신앙생활 했고 아버지 오랜 교회를 다녔지만 우리의 관심이 자기 밭 사는 것, 자기 사업하는 것, 거기에 달려가는 그 영적 상태가 바로 우리의 영적 상태였음을 말씀을 통해서야 깨닫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비로소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시며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만 바라봤던 우리들의 육적인 신앙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다시금 천국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에 자기 밭과 자기 사업에 밖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성령을 통해서 우리 심령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관심을 다시금 하늘나라로 돌이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 이 험한 시대에 하나님 다시금 천국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가 천국 바라보고 예배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